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행복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저번 수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마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일 지난주 오후 3부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많은 가족들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40대 아니면 50대 아니면 60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비슷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에 대한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감격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사람에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기독교는 감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명상의 종교도 아니고 어떤 지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마지막 내 육신이 장막을 벗고 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이 심판의 날, 내게 이 영원한 행복과 영광으로 나는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가 하는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생명이 없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쭉정이 신자가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 바로 그 심령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그 성도의 마음속에, 그 교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불리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요, 헬라어는 갈보리라고 말하는 바로 해골이 가득 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정판이 이것입니다. 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십자가의 해골의 언덕,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심령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분이 못다 남겨놓으신 교회를 향한 당신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는 이러한 고백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이라도 다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고백도 하고 약속도 하고 다들 감격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 그것이 다가올 때는 도망갑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히 종료주일,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들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놈은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저 새끼 나 모르는 놈이라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왜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은 나는 싫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니까 무섭고 부담이 돼서
도망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수만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냥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병도 치료받고 눈도 뜨고 문둥병도 치료받고 혈류증도 치료받고 모두가 주님께 은혜 받고 좋다 좋다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문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함께 죽겠다 하는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나요? 이유는 한 가지, 골고था 언덕의 십자가가 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냐,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버릴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도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이 한 로마 군인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입니다. 왜 그 사람이 거기 성전 안에 동상에 서 있을까요? 동상으로 그는 직접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예수는 단지 저 촌뜨기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온 인류의 구원자구나,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의 손과 발에 내가 못을 박아야 했나, 못을 박도록 내가 명령했는가. 물론 상배 명령에서 내가 했지만은, 자신했지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무엇을 했냐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이 이 아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한 그 이유, 원인을, 이제 그 아픈 고통을 내가 직접 몸에 짊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자. 그리고 실제 자기 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를 성자 칭호를 붙여서 이 베드로 성당 안에 동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금주 고난 주간은 더더욱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귀한 주간입니다. 아버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살지 못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삶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묶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한때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다음에는 베드로 인생은 실제 남이 자신에게 띠로 묶고 포승줄을 묶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길고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묶임받고 그렇게 기꺼이 따라갈 스스로 결단이 있습니까? 스페인에 가면 중세기 때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중세 고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세기 스페인에서 특별히 이 캐톨릭 타락했던 이 캐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개신교 신자들을 끌어다가 한마디로 고문을 할 때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이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그 고문 도구들을 보았는데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타구니 사이로 톱을 켜서 죽이는 이 톱, 날카로운 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기계 속에 넣으면 가락국수처럼 나오도록 하는 소름 끼치는 그런 기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런 고문 도구들이 끔찍하고 참혹하고 흉추가 한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새부치가 수없이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내리쳐서 살점을 온몸을 갈기갈기 찢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찢겨진 이 피투성이된 이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된 채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틀에다 눕혀놓고 양손과 발에 철못을 바꿔서 그리고 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은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 잔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기계 속에 넣어서 죽는 건 어쩌면 5분이나 10분 정도면 그 고통은 끝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채찍에 온몸이 살점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투성이된 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느끼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찢어지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옆구리의 뼈가, 갈비뼈가 또 다른 뼈를 찌르고 그렇게 서서히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양손이 너무나, 여러분 실제로는요 양손에 무슨 뭘 줄을 묶었다 그대로 못 파고 놓은 채 생채로. 그래서 이 고통을 읽어보려고 발에다 힘을 주면 또 발이 고통이 밀려오고, 그러면 또 손에 힘을 줘야 되고, 이런 속에 계속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갈비뼈가 또 한쪽을 찌르며 버티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온 몸이 산산조각나서 죽어가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세로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종들,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말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에 못 박겠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세. 그러나 이 간결한 표현 속에는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잔혹함과 고통과 처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저주스럽고 참혹하고 끔찍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값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멋대로 죄를 짓고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고난의 그 처참한 현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 한 마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셔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행복주차장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양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수하심으로 내가 받을 죄에 따른 형벌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셔서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잔혹하게 비참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그분이 떠넘김 받으셔서 철저히 찢기고 잔혹하게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자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하는데, 내가 달려야 하는데, 그분이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떠넘김 받으셔서 한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매달린 것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이 모든 현장이, 고통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의 현장을 대신 그분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이 고통을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는 그 고통의 현장에 던져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주님이 대신 떠넘김 받으셔서 대신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현장을 영상으로 볼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한 대 채찍에 로마 병수로 찢김 당할 때 실은 내가 지금 찢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못 박힐 때 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은 내가 못 박혀야 돼. 그러면 오늘 이 십자가 영상을 보면서 채찍 한 대 한 대가 갈겨질 때마다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으신 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왜 내가 실제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받으셨거든요. 그 주님의 십자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고통을, 내가 받을 고통이니까 같이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저 처참한 고통 현장이 실은 내가 받아야 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처참한 현장을 그분이 대신 가셨거든요.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절규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 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 살려 합니까? 이 가슴에 주님의 저 십자가의 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오해, 심지어 육체의 많은 고통과 질병,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죄악의 비참한 순간에 내가 나락에 떨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고통을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내 고통 아시지요? 나의 눈물 아시지요? 당신이 친히 내가 받아야 할 이 고통을 다 경험하셨으니 내 마음 아시지요? 기도하면 여러분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내게 다가올 때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찬양 하나 할까요? 너 외롭다 해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외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외로움 너의 외로움 너 괴롭다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으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 외치시던 예수보다 괴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괴로움 너의 괴로움. 주님은 친히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고통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십자가 영상 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을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짧은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진액이 다 빠지도록 처절한 고통과 현장을 견디면서 이제 마지막 초죽음이 돼서 한 호흡 남았을 때, 마지막 한 호흡 남았을 때 그분이 한마디 남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보면 한마디 말이 모든 진리를 대변할 때가 있죠. 간결한 문장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기도 하죠. 이 한마디가 어떤 인생을 뒤집어 버리고 역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선포될 때 온 사람들이 복음 아래 은혜와 자유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세기의 모든 어둠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란 한마디가 있었을 때 이 미국이라는 미합중국이 모든 혼란한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 다루했다 이 테텔스타인은 이 마틴 루터 정도의 한마디가 아니에요. 링컨의 그런 한마디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 이뤘다고 번역되어 두 마디지만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테텔스타이라는 한마디 안에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땅의 부유함과
능력과 치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생명의 말씀이 이 한마디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테트다이를 말을 이 마지막 던지셨을 때 어쩌면 비명처럼 들었을지 모릅니다. 한 맺힌 절규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이 한마디는 영원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이겼노라. 나는 이제 완수했노라. 나는 모든 것을 해결했노라 하는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십자가의 그 현장이 우리 가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외침의 승리의 선언이 내 가슴에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장차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그 영광을 그 누가 빼앗갈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이 찬양을 빼앗아갈 수 있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 속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특권의 권세가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영원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아들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딸아, 너는 이제 다 이뤘다는 이 마지막 주님의 음성의 한마디 안에 승리의 외침 속에서 네 인생은 모든 축복과 특권을 너에게 다 주어졌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의 선언은 이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네 것이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밥벌어진 인생을 사랑하셔서 밥만 축내다가 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뭐가 잘난 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 같은 놈의 죄를 떠맡으셔서 그 비참한 길을 오르셨는가? 말도 안 되는 고통의 현장으로 올라가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떠나가고 소망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친 이 한마디 고백이, 이 한마디 선포가, 이 테텔스타이가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권세와 능력을 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할 때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고통은 깨끗이 해결되며 새로운 뉴 라이프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 내 자신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하루에 목회자지만 수많은 죄악들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위치에서 저 설교 준비단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거룩게 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였노라. 담대히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담대히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의롭게 했노라. 그분의 끊임없는 용서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제 자신의 실패도 이길 수 있었고 성질도 이길 수 있었고 실수와 모든 좌절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십자가 현장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는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저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100년 살아봤자 뭐합니까? 의미가 없었고 저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기에, 영원한 의인으로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의 원세가 내게 있음을 믿기에 나는 당당하게 오늘도 자신감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승리의 선언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다고 0.1%도 남겨놓은 것 없어요. 주님이 테텔스타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나를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모든 너의 저주와 슬픔, 아픔, 그리고 너의 불안과 너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는 모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네 것이 된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죄값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케 되고 새로운 뉴 라이프의 인생이 시작되는 특별한 오늘 종료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눌려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이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저를 따라 진실로 간절하게 오늘 처음 그리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저를 따라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큰 목소리로 주님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크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실요, 엄밀히 정확히 말한다면 해골이 가득한 골고다 언덕입니다. 살았다나 실상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 해골 골고다 현장에는 울며 따랐던 여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울면서 돌아갔고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존재들은 뭐였냐? 해골들 뿐이었습니다. 이 해골들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받아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지만 만약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주님이 없으면 해골의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심판받는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해골들로 돌아다니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뭐 수십 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골고다 언덕 해골입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들 계시지만 사실 골고다 해골 인생으로 우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업장, 그 직장, 그리고 그 공부는 여러분 이놈의 몸뚱이가 끝나면 해골로 끝나요. 결국 골고다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업은 가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 직장은 가치 있는 직장이 됩니다. 그 공부는 가치 있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애를 써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새끼들을 잘 길러놔도 결국은 골고다일 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해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해골로 골고다로 끝날 인생들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자만이, 그 주님에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만이 그의 삶이 위대해졌고 영생을 얻었고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그리고 공부, 많은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에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잠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그런 것들을 잠시 조금 뒤로 하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골고다에 오르신 십자가 예수를 보면서 그의 피의 능력으로, 그의 피의 위대한 죄사함과 축복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현장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은 십자가 예수님 못 박이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성금요일 단 하루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시간, 1년 동안의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의 외침을 기억하며 하루를,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테텔스타이 그 음성에는 우리 모든 하늘의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과 비전이 일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테텔스타이 십자가 현장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게으를 수도 없고 그냥 일어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크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